우리는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도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 세력에 끌려서 타국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포로로 살면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정치적인 자유도 잃고 하나님의 백성은 끝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리라.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고 그 빛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어두운 현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경제적 불안. 우리가 코로나의 산을 넘었는데 또 여기저기서 들리는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1,700원을 넘어섰고 달러는 1,500을 찍고 있습니다. 2026년 모두들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다, 불안하다, 걱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불안합니다. 앞으로 학업을 마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도 불안합니다. 앞으로 90년, 100년 산다는데 노후는 준비됐는가? 100살 사는 것이 재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미래, 걱정하고 불안합니다. 정치적 혼란, 실현되지 않는 정의. 저 일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조용하십니다. 실롱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듯이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나는 일하고 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낙담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불안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는 낙담하고 원망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 부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교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70년 동안 아무 희망 없이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70년이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정착해서 살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일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어둡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해서 흐르는 시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빨리 어떤 대답을 얻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돈만 내면 그 즉시 답을 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고 긴 흑암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시기를 보내요.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가 좀 한번 터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결말이 나왔으면, 열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채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때에,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안 해주시냐고, 이게 보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리라.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자신의 일을 착착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기다림은 낙담과 무기력한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기다려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기다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사회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한 정확한 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걸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그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아멘. 아직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언은 마치 그날이 지금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실현된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창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메어졌던 멍에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막대기와 채찍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강하게 하셨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예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이미 온 것처럼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약속으로 채우는 믿음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 진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다는 건 뭐냐? 이미 이루셨다, 분명히 이루셨다고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아직 현실은 아니지만, 아직 온 미래는 아니지만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근거로 사는 존재예요. 믿음은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우면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건 뭐냐? 그 순간에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 모두 이 약속을 붙들고, 또는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인데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일인 양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전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현실의 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 낳을 때는 다 희망과 기대, 야, 얘가 이제 이렇게 우리 꿈대로 자라서 우리 생각대로 자라서 이렇게 부모에게 기쁨을 주겠지. 하지만 택도 없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 그 꿈이 깨집니다. 자녀는 내 계획, 내 꿈대로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둘을 키워봤는데 다 우리도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을 소망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스위트홈, 따뜻하고 뭔가 가면 밖에서 받은 상처가 다 녹을 것 같고, 마치 그게 우리가 다 그렇게 가정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쇼파주가 꺼진 것처럼 냉기가 흐릅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집에 들어가서 추운 집에 들어가느니 비 맞으면서 세느당을 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고 카페에 앉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사업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현실은 암울합니다. 어떤 사람은 되는 일이 없대요. 되는 일이 없는 인생도 있어요. 이것도 꼬이고 저것도 꼬이고 이거 해도 꼬이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체념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것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위로받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2026년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예레미야가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했어요. 그래서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림은, 이사야의 기다림은 구원의 빛으로 이어집니다. 그 기다림은 성취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은 공허한 예언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심으로 이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위대한 장군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로마나 바벨론의 황제나 왕과 같은 탁월한 권력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한 아이.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장군을 수백 명 보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한 아기가 나셨대. 그것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구유간, 어느 집 헛간에서 말구유에 놓여서 그날 밤에 저 멀리서 온 동방박사 몇 사람하고 그리고 들에서 양치던 그 하층민 몇 사람이 와서 그 성탄을 축하했어요. 세상은 예수의 탄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어린아이,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헛간에서 태어난 그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구원은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놓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 연약하게 하는 울음소리로부터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폴 피어슨이라는 선교 신학자는 변두리 이론이라고 그래요. 인류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의 문명을 바꾸는 역사는 권력의 중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저 변두리에서, 페리페리, 변두리에서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여러분, 현대 이 IT 문명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저 백악관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 그 일을 이루지 않았어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허름한 창고에서 몇몇 사람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서 말구유에 놓인 그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다고 좀 이제 잘 자라신 다음에 막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칼을 한번 휘두르면 막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관우가 한번 막 칼을 휘두르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막 당당한 모습으로 탁 나타나시면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아,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런데 그분은 늘 여기저기 숨어 다니시고 막 욕먹고, 그리고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게 다 허접한 사람들이잖아요. 비린내 나는 어부에, 세관원에, 노숙자들 같이. 예수님 딸은 실제로 또 노숙자였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이 연약한 어린아이 안에
정사가 있었고 그는 기묘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능력이 그 어린아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봅니다. 저 어린 게 저 형편없는 게 뭘 하겠느냐 라고 세상은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과 권세를 담아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빛을 비추십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나눴지만 우리 교육관을 가보면 들어갈 때마다 처음에 온 사람들 실망해요. 아이고, 선한교회 교육관이라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삐까뻔쩍 하겠지. 와서 보니까 어디 카타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카타콤에서 로마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거기를 레지스탕스의 본부다, 세상의 거짓된 문명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본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유럽은 이 문명 2000년 역사를 지배한 그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예요. 최근까지 그랬어요. 거기에 저 동양에 우리 황인종들이 다 머리 새까맣고 다 똑같이 생긴 우리 황인종들이 보여가지고 파리에서 예배하고 저 사람들이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속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